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도회로 나오신 귀한 기도 영사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기도 영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2021년 교회 표 같이 또 회복 캠페인 선포하고 또 우리 이번 주 말씀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회복 캠페인 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되고 보고 우리 3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시대를 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그 어느 것 하나 단정 지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이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종교다원주의에서 좋은 게 좋은 거,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신부님이 어디 고즈넉한 사찰에 절에 가서 그 향을 피우고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이 절에 가서 그런 모습을 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네 속가의 모습에서도 구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 천주교에서도 그런 신앙의 또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모습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 정말 큰 불편함의 모습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모습이 있어요. 세상 것들은 다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이 질병 언제 끝날런지 또 우리가 안 걸릴런지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단정 지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입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말을 했어요? 평생 직장,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 구조조정이니 명예퇴직이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젊은 사람들에서는 본인들의 그런 삶의 그런 즐기기 위해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 되어졌단 말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질지, 내 삶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지만 내 주위에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아야 될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 시대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들 예측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단정 짓고 확신 가지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려움의 모습들, 자연재해의 모습들, 바로 말세지 말, 마지막 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빨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을 갖고 그냥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어쩌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도도 중요해요. 빨리 주님 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습에 눈물의 흔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말이죠. 빨리 가는 것이 분명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나가지 않는 것만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 좋자고, 나 행복하자고, 나 평안하자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된 제대로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요, 나 좋자고, 내 기쁨이 되자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됨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불확실성 갖고 이게 선인지 이것이 후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속도보다 방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냐.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 형통케 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마음의 자세 아닙니까? 오늘 이 주의 몸된 제단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처소에서 영상으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냐 말이에요.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맞춰지게 됩니다. 끝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우주적인 종말과 또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마지막을 알면, 끝을 알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을 알 수가 없으니 불편하기만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종말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3가지로 살펴보고 그리고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소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소서. 조금은 웃을 수 있는 주제예요. 아니 목사님, 깊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소서.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챙겨가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보겠다 계획도 세워가면서 사는 것 중요하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손가락질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는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 취미생활도 좋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쏟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할 때 별로 내 삶에 유익하지 않은 일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정신 차리고 취미 생활해라. 야, 정신 차리고 너희 유의 즐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니네 캠핑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삶에 중요한 일을 할 때, 내 삶에 필요한 일을 할 때, 이럴 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하려면 정신 차리고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놀 때 자녀들에게 정신 차리고 잘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은 안 계세요. 왜? 그거는 그것이 그 인생에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간과하기 쉬워요. 그냥 쑥 지나쳐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만족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도요, 내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해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서 이 정도 기도하면 나 따라올 사람 없겠지, 이 정도 하면 난 기도대장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늘 부족한 거예요.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대장들은요, 늘 겸손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늘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함에 있어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신앙생활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권세도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이걸 경험해 본 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떠한 일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의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행하는 일들에서 실패했으면 내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건데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에게 실패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승리케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에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 그것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과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으셔야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는 실패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무슨 시대요? 불확실성의 시대요. 이거 기도하면 될까라는 불확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응답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 못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기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헛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뜬구름 잡는 모습으로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잡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잡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아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모습은요,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이루어질까? 내 연약함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 분명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방해하는 세 번째 모습은요, 조급한 생각이에요. 급해요. 주님 언제 오실지 그런 마음을 조급해하고 좌불안석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왜 안 일어날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 육신의 연약함은 언제 고쳐질까? 하나님의 때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세상의 어떤 거센 풍랑도 분명히 잠잠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나도 우리가 잠잠하라 선포하면 잠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 의구심이 들어요. 목사님의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아니요, 안녕하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는 줄 믿어요. 치유하고 계신 줄 믿어요. 저도 이 모습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을 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그냥 된다 안 된다 이런 좌불안석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세상에 어떤 환난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 고통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닫혔던 모든 일들이 활짝 시온의 대로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미력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내 육신 연약함 하나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입을 크게 열면 그 연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정신 똑띠 차리고 기도하기를 열심히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만연되어져 있잖아요. 이기적인 모습들,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아주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폐륜적인 모습들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해두고 그렇게 때릴 수 있냐 말이에요. 내 아이인데. 아니죠.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것이 말세지말 마지막 때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 그 자체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이야기하면 God is love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퀄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사랑이 메말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조차도 사랑하지 못해요.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해요. 정신 감정의 노예가 되어져서 내 살기도 바쁘다고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도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갖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확신이에요.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알아보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되 아낌없이 사랑하실 수 있길 바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 8절 하반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 여러분들, 사랑의 콩깍지 아시죠?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뭐가 안 보여요? 상대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하고 또 연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허물이 보인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데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갖지 않길 바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모습을 정확히 확실을 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으로만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폄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모습에는요,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요, 사랑의 매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요즘은 체벌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금지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사랑한다라면 아이가,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것을 본다면 어찌 그냥 좋은 말로 해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강권해야죠. 권면해야죠. 야단이라도 쳐야죠.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말이죠. 이것 또한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전호자와 한번 살펴보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 혹시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세요. 마주치라니까 절대로 이러고 계세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혀 도통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그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귀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시고 또 나눠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의 마지막 자세는요, 서로 봉사하며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 아닙니까? 창조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봉사하는 섬김의 삶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9절부터 11절까지 네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되냐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가톨릭에서는 차 엉덩이에다 붙여놓은 표어가 있었죠. 내 탓이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면은요, 제대로 된 봉사와 섬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만을 위한 그러한 봉사와 섬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섬김에 있어 가져야 될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돼요. 각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옆에 사람 거 보니까 저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나도 저걸 할래요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났는데 각자의 위치들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 정탐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소총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탱크를 모는 그런 탱크병들도 있을 거예요. 레이더를 관측하는 레이더병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장을 보좌하는 보좌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탱크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다 탱크만 조종하겠다라고 덤비면 그 전쟁에서 승리가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각자의 지위,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는 몸된 제단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하죠. 하나님, 하필 나는 왜 이겁니까? 하필 저는 왜 소총수예요? 군대를 갔더니요, 저는요 폭파병이었어요. 주특기가. 저는 인문계인데 제가 그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거를, 전쟁이 나면 다이너마이트 다리를 터뜨리는 거를 산수를 해야 돼요. 몇 미터 떨어져야지 우리가 안 죽고, 아군이 안 죽고 저 다리를 폭파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이너마이트 파운드를 계산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전쟁통에 나누기를 하고 곱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저 문과라니까는요, 한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매일 저녁마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군대 가서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시험 없을 줄 알고 갔더니 매일 저녁마다 시험을 봐요. 대체 다이너마이트 확약이 얼마큼 소요가 되냐, 이런 것만 밤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 왜 이런 걸 시켜갖고, 신학교 3학년 맞추고 갔으니까 그럼 또 좀 군종병이라도 시켜주시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게 맡겨진 달란트예요. 제된 날까지 저는 폭파병이었어요. 그걸 힘들다고 뛰쳐나간다든지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래도 꾸역꾸역대고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밖에 나와서 강단에서 저 폭파병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또 갖고 있는 달란트가 내가 보기엔 좀 미비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꼭 필요해서 그 달란트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야, 옆집 철수 아빠는 이렇대더라,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 가지고, 받은 것 가지고 저 사람은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갖고 있다라는 그런 비교하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망과 또 주신 달란트대로 그냥 순종하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의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 정신 제대로 온전하게 차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더욱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달란트 선용하셔서 봉사 섬김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마지막 때,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천국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마지막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상고하며 도전하였습니다. 분명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했는데, 봉사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내 만족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또 함께 합심하여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성령의 춤추는, 성령의 뜨거운 그런 감동, 감격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